음 187편 2장 십자가 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유산. 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진짜 모습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깊은 위기를 만날 때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극심한 손해를 입거나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본성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가로대가 있으면은, 수직 기둥이 있으면은, 예, 그다음에 이렇게 스티페타라고 하는 수직 기둥 옆에 이제 가로대로 이제 파티볼륨이라고 하는 가로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허리쯤에 그 수직 기둥에서 이렇게 말뚝처럼 튀어나온 기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허리를 기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은 약간 경감이 되지만 고통이 길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잔인한, 쉽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땐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런 장치, 말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 이제 발을 이렇게 그 양쪽 발을 포갠 다음에 긴 못으로 양발을 한꺼번에 뚫어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 이제 가로대를 예수님이 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로대에다가 양팔을 묶고 양손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채로 위에서 이렇게 뜩 들어 올려가지고 수직기둥에다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히 묶고 그다음에 이제 수직기둥 그 에다가 발을 포개가지고 또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긴 못으로 양발을 한꺼번에 뚫어버려요. 이제 그 밑에도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몸을 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양발이 박힌 못하고 땅바닥하고 지면하고 3피트입니다. 그러니까 90cm예요. 90cm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 앞에 가면은 얼굴이 생생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도 그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얼굴 모습, 또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낮은 십자가예요. 뭐 성화에서 보이는 높게 매달린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얼굴이 코앞에 보이는, 숨소리까지 들리는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남기셨는가,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복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중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가로대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주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비명소리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두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통스럽게 자신들을 처형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악에 바친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잔인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평생 동안 어떤 동기로 살았는가? 평생 동안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게 위기의 순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정어린 헌신의 생각을 예수님이 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이타적인 타인을 향한 사랑 어린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삶 전체, 그 원동력에서 이러한 외마디 소리가, 기도가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출된 행동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이타적인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강하게 압박을 받는 그 위기 순간에 자연스럽게 용서와 사랑이 흘러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달려 처형받는 자들을 향해서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도록 유대인 여성 단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성 단체에서는 그 스폰지죠. 스폰지에다가 쓸개를 담은, 그러니까 이게 마취제예요.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거를 입에다가 대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입으로 이렇게 움켜가지고 마시면은 고통을 잊거든요. 그렇지만 의식은 흐려지죠. 의식은 이제 몽롱해지고 내가 죽는지 모르는 그런 취한 가운데 죽도록, 왜냐하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유대인 여성단체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똑같이 세 명한테 그 쫄깃한 포도주를 먹으면 그 잔을 이렇게 그 스펀지에다 머금어 가지고 제공을 했는데, 두 명의 강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받았고 예수님은 살짝 보고 냄새나고 맛을 보고 바로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해줄 그러한 마취 성분이 포도주마저 거부하셨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경험을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식물학자가 숲속을 걷다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가가 보니까 누군가가 심술궂게 구둣발로 그 허브 식물을 꺾고 이렇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이 줄기가 꺾이고 이파리가 으깨진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물은 자기를 짓밟은 구두 굽을 향해서 오히려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를 꽉 짜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사과를 스키즈 꽉 짜면은 사과즙이 나옵니다. 내 안에 각자 안에 가득 찬 것이 압박을 받을 때 밖으로 터져 나오는 법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이 십자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쏟아내는가? 저주를 쏟아내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용서를 쏟아내는가?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여 짜낼 때 예수의 향기, 즉 용서와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위기 순간에 진짜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물질이 아닌 영적 기억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청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입고 계시던 옷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옷도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머리에는 이제 터번이 있었죠. 그 당시 유대인이 쓰던 그 터번도 가져가고, 발에는 샌들이 있었죠. 샌들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고, 허리띠가 있습니다. 거들이라고 하는 그 허리띠를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외투가 있죠. 겉옷, 외투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속옷인데 특이한 속옷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짠 거예요. 뭐 이렇게 호총으로 이렇게 이어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쫙 짜가지고 이건 어떻게 뭐 이렇게 뜯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를 다 가져가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돌아가실 때 지상에 남기신 물질적인 재산은 몸에 걸치고 있었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다라는 것이고 그마저도 이방인 군인들이 손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다 가져간 데에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옷을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후대 사람들은 그 옷을 보관할 거대한 성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올 때마다 볼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성전 건물에 들를 때마다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옷을 우상처럼 숭배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흔적을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하나의 물질적인 유산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만 헌신했던 고귀한 영적 이상, 그것에만 한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바쳐질 수 있는지 그 기억만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그것만 우리 마음에 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 목걸이, 예쁜 예배당 건물, 또 어떤 특별한 성물에 매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궤적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예술 비평가 중에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책마다 예화들이 자기가 실제로 겪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술품을 보고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예술품을 어떤 사람이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러스킨경. 이 유물은 수백 년 전 한 거장이 만든 위대한 유산인데 저는 이것을 평생 보관할 것입니다. 그러자 러스킨이 이제 그 유물을 자세히 보고는 참 아름다운 물건이라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은 그 상자 속에 보관된 그 죽어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었던 거장의 살아있는 정신, 그 기술이 당신의 삶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모으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장인이 만들 수 있었던 그 정신을 자신이 생활로 재현해낼 수 있는지 그 정신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복음은 2000년 전 골고다의 흙 또는 예수님이 핏자국이 묻은 천조각 그런 것들을 보물상자에다 넣어두고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죠. 주님은 아무 유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라. 살아있는 영적 유산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안락함이나 세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러한 온전한 삶, 그 삶을 우리 삶으로 재현해내는 영적 유산이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아주 낮았습니다.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과 조롱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은 원수를 용서하심으로 평생 동안 살아오셨던
그런 사랑의 본질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비우심으로 오직 영원한 영적 유산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되죠. 지금 나를 짜내면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유산이 아니라 주님이 남겨주신 순종과 사랑의 영적 기억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